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무덤 앞에서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무덤 앞에서 요구되는 믿음. 자,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란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당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나사로의 시체를 돌무덤 속에 장사 지냈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평소에 이 나사로의 집안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뿐만 아니라 베다니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들은 관습대로 가서 그랬겠죠. 이게 어쩐 일이냐고 갑자기. 이 젊은 사람이 어찌 된 일이냐고 구성진 목소리로 또 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손을 잡고 위로했을 거예요. 힘내라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죽음의 현장에서의 참된 위로는 뭐밖에 없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위로는 죽은 자의 가족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참된 위로를 주시죠. 이건 유독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 사느라고 때로는 심령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았고 또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고통일 수 없고 비극일 수 없고 절망일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3절 이하를 쭉 보면은 뭘 갖다가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육체가 늙어서 힘들고 불편해지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늙어서 약해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진 육체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영광된 순간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야말로 어때요? 참된 위로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돌아가셨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누이로서 지극히 당연한 하소연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감정이 중심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감정이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도 어떻게 해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같이 계시기만 하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마르다의 하소연이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걸 마르다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뜻의 동사를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사흘 전에. 그래서 나사로의 모든 것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래요. 예.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가?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 전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예?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도.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요 또 안다고 대답해요. 뭘 안다고요? 지금은 비록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 비록 지금은 오라비 나사로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끝이 되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 건 뭐예요? 지금 믿는 거. 죽으면,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죽으면 죽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육체가 지금 비록 죽어서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하고 똑같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 속에 버려졌다가 먼 훗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체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본문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 내 말이 믿어지니?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믿어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이 27절에 나와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또 믿는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곧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요. 그러자 마르다를 비롯해서 문상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요. 자,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은 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 나사로를 갖다가 추모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에 참배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려 일으키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달라요. 나사로의 무덤을 같이 가고 있지만 마르다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문을 치우래요. 자, 본문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놔라. 지금 나사로가 있는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눈으로 똑바로 본 것처럼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뭘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마르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아는 게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예? 마르다가 믿는다고 그토록 힘주어 강조했던 믿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마르다의 믿음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너무 편안하면 편안해서 무너져요. 너무 힘들면 힘들어서 무너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배가 우스워요. 기도가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는 도대체 어떤 주입니까?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너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아멘이 필요한 현실을 만날 때 과연 아멘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능한 자주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고글 합니다. 자,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펄쩍 뛰어서 나가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또 울려고 그러는구나 쫓아갔어요.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간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32절에 나와요.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에요. 이거 처음 듣는 말 아니에요. 아까 본문 21절에서 마르다가 했던 말이에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께서 나 부자 안 되게 해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이거 안 해줘서 그래요. 많아요.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와 똑같은 원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비 안 죽어. 그래서 하루길 약 30km 떨어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오라비를 칭하기를 우리 오라비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일, 즉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을 하더라. 원망. 저도 그런 원망 많이 들어봤어요. 힘든 일이 딱 생기니까 신방을 갔는데 뭐라 그래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왜요? 본문 33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마리아가 울어요.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어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우신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자, 그러면 왜 이 장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통하게 여기시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웠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슬퍼하면서 곡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응?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너의 어떤 부분의 주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부분이 주님입니까?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본문 38절 볼까요? 이 본문 38절 보니까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 그러는데 누구 한 사람도 믿음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모든 결정과 판단은 뭐가 합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판단에 이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느낌에 이게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의 굴 입구에는 큰 돌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으니까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위기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언을 하는가? 그 대답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와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셔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실 수 있고 또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을 내 구주로 영접했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나사로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신 이유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탄과 절망과 낙심의 상징인 무덤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돌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까닭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이 가사와 참 맞는데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의 대명사예요. 그래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한 번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은
내게는 무덤이지만, 내게는 낙심이지만, 내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덤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열어놓을 때 무덤 같은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덤처럼 굳게 닫힌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르다는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이건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어요. 부질없는 행동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그래요. 문제 앞에서, 슬픔 앞에서, 상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 기도 안 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 안 맡겨. 그냥 무덤으로 사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이 문제는 어쩌실 수 없습니다.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마르다의 순간 이렇게 부릅니다. 마르다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40절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난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포기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도 내 마음 한켠에 굳건하게 돌로 막아놓은 문을 우리 주님 앞에서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문제의 돌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집에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입구가 다 타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2층에서 자다가 2층 창가로 대피를 했어요. 이 아래에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근데 위에서는요 연기 때문에 아래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아빠는 네가 보여. 아빠는 네가 보이니까 아빠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믿고 뛰어내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믿고 창문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아빠는 그 아이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느냐? 귀에 들리지 않아도 네가 믿느냐? 손에 잡히지 않아도 네가 믿느냐? 누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여 제 인생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지금 엽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나누면서 내 인생에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맡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열어놓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